있는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n Irvine입니다. 저희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곳인데 저도 이 캠퍼스 제일 가운데는 처음 들어와 봤네요. 여기가 잭 랭선 라이브러리고요. 와, 정말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아주 조용합니다, 캠퍼스가. 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이곳은 UCI 바로 메인 캠퍼스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UCI는 우리 얼바인의 자랑이죠. 작년 통계해 보니까 4년제 대학, 미국 내에 있는 2,000개 대학 중에 졸업률과 그리고 졸업생들의 그 소득과 아울러서 교수 평가가 6등이 스탠포드 대학이고요. 4등이 UCLA이고 3등이 프린스턴 대학인데 UCI가 단연코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얼바인의 자랑인 UCI에 우리 자녀들이 다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걸어서도 올 수 있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꿈꾸면서 오늘은 이 UCI 캠퍼스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영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은 아주 상반된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탕주의죠. 바로 어제 나눴던 말씀, 그래야 음행을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부작용인데 그것은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금욕적인 부분이 있죠. 절제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죠. 즉 절제함으로써 내 의의를 나타내고 절제하고 금욕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우위점을 선점하려고 하는 시도, 이걸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 줄 세우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 판단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결단코 금욕주의는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그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데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결혼한 부부에게도 통하는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하면 이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영적으로 훨씬 우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너희들이 하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결혼의 목적이 오로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러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훨씬 그 이상이고 우리 주께서 주신 그 결혼의 의미는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분방할 이유가 있다면 이 경건하고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좀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금욕주의자들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분방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기도에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 그러면 기도하는 것 외에만 잠깐, 그것도 합의하에, 이 합의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그냥 남편이 윽박지르고 남편이 원하는 주장대로 저리 가,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동의해서 서로 의논하고 합의를 이루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분방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분방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suggestion, 아니 그렇지만 좀 더 성경적인 강력한 suggestion, 제안을 이 부부 사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부 사이의 생활 속에 성생활을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주례자가 되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가장 최고의 시, 아니 인류 최초의 시를 지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네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타자가 아니라 당신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어제 나눴던 말씀 것처럼 우리 교회와 당신의 백성, 우리 주님이 하나이듯이 마치 부부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헤어지지 말고 분방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을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거룩이 뭐냐?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 참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며 가정을 더욱더 든든한 거룩의 울타리로, 믿음의 울타리로 치는 것이 진정한 그 가정의 영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어떤 연유이든지 간에 서로 분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방이 2개, 3개, 4개 돼가지고 그냥 쉽게 나는 딴 방 가서 자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방이 많지 않은 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유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부부싸움을 해도 같이 피부를 맞대고 잘 수밖에 없는, 방 하나뿐이 없는 바로 그러한 부부가 오히려 더욱더 부부 사이의 영성을 지키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가정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주일 예배가 어떠한지를 같이 참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 가정적인 그 유닛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영적 유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없는, 어쩌면 전무후무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적어도 우리 생애에서 바로 그러한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잘 지키며 무엇보다도 부부가 더욱더 영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내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부부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세우시고 이 가정의 개념과 정의도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와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엄마 아빠를 둔 귀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실하게 세우시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